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여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움직임, 행하심, 그분의 숨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방황한다라면은 정말 그것처럼 삶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머릿속에 인식하시면서 행동 한 가지 한 가지 입술로서 선포한 모든 내용들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행했던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었던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대부분이 삶의 여정이 다 뺏기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삶의 논리 자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자체는 다 똑같은 걸 가지고 누가 더 빼앗느냐,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중심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겉모습을 봤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결혼 안 한 유대 총각이죠. 유대 총각이잖아요. 부모가 누군지 알고 또 부모가 누군지 알고 형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원리가 작용해야 돼요? 믿음의 원리가 작용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은 전혀 연결성이 좀 있으세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믿음 아니면? 뭐 사돈의 팔촌 따지면 뭐 예수님까지 연결됩니까? 아무 연결성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뭐 예수님까지 안 가더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제가 예수님 아니면은 전 뭐 여러분한테 굳이 뭐 할 말도 없고요. 예수님 때문에 좀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애들한테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고 나서도 내가 이 얘기를 쟤들한테 왜 하고 있을까? 이거 얘기하는 게 뭔 영향가가 있을까? 항상 좀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아니면 주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신앙의 중심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것 자체는 다 허상입니다.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억지로 하거나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동네 총각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로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간에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가 대신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구원받는 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오늘 주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은 한 사람이 물어봤을 때에 이것저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역할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에 사단은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사건 사고를 가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을 누르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와 같은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문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여요? 주로 대하는 계층이 어떻게 돼요? 솔직히 주변 만나다 보면 어느새 막 주변에 이제 좀 머리 없으신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게 되고, 옛날에는 좀 머리 빠지신 분들은 좀 나이가 좀 지극히 있으신 분들 저와는 별로 상관없는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분들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사회에 어떤 위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만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이가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죽음과는 조금 더 가까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23절 나와있는 이 어떤 사람은 삶과 죽음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감을 가져야죠. 자신감을 가져야죠. 세상에서의 삶은 한순간에 지나가죠. 오늘 학교 신학교 때 은사님이 책을 쓰신 게 있어가지고 좀 봤는데, 죽음의 장례 설교를 이렇게 모은 거예요. 여러 가지 좀 깨닫는 바가 많았었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부분이, 그분이 이제 교인들 중에서 어떤 한 여자 노인분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아주 화려한 삶,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민교회 하시는데, 이민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가지만은 사회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이민을 가가지고 그 안에서 정착한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젊은 시절 얘기 좀 잠깐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여러 얘기 안 하고 딱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꿈입니다. 꿈. 젊은 시절이 다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동의하십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다 이제 스토리가 다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보니까 꿈이었어.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참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짧잖아요. 꿈의 특징은 꿈이 날마다 이렇게 계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대부분은 이제 짧잖아요. 짧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꿈으로서 이야기하는데, 꿈 깰 때가 언제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죽는 순간이 꿈 깰 때예요. 왜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 주님 품에 안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꿈이 깰 때 아닐까요? 꿈의 특징은 어느 정도 허상이잖아요. 허상. 그것이 이제 실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의 허상이잖아요. 허상이 실상이 되는 거, 그게 꿈 깨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목숨 걸고 살지 마세요.
한 세상 삶이 다 지나고 나면 꾸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24절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핵심 구절이 좁은 문이에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가기 쉽다 어렵다 그거보다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넓은 문 찾아 들어가요. 어디 갔을 때 넓은 문 있고 좁은 문 있으면은 그냥 쪽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구석된 대로? 아니면 누군가 좀 문 열어주는 거. 요즘 다 자동문이지만 옛날에는 열어줘서 들어간 문이 많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화려한 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또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요. 좀 더 큰 거, 좀 더 화려한 거. 여러분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아니세요? 현실에 이렇게 뭐 순응하며 사는 것도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 본성은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가 뭘 얘기하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꿈꾸고 바라는 바들이 분명히 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하루 가운데 의미성을 찾아야 되는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는 다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다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의 본성은 현실에 만족할 수 없게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높은 거,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더 화려하고 높은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 심령을, 마음을 계속해서 이용해요. 그래, 너 여기서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누구를 잘못 만나고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도 나 자신은 좁은 문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 연약한 본성은 좁은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내 인생 가운데서 좀 낮아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한 이 모든 것들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작은 일들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심은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의 교제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안 되면은 내 본성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뭐 이것저것 하세요. 그거가 중심이 아니라 목회자 역할은 간단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주신 감동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없고 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기에 힘든 그런 그 당위성 자체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죠. 새벽에 나가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또 새벽 나름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것도 재정적으로 하는 것도 돈 남아서 헌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저것도 쪼개서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본성 자체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나보다 더 힘든 인생은 없을 거야. 이게 내 육신의 본성이고 사단은 그걸 계속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나 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하루도 좀 피곤하셨죠? 일하는 분은 일하는 대로 피곤하고 일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피곤해요. 다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 어떻게 모였어요? 어떻게? 안 나오면 제가 맨날 눈치 줘요? 뭐라고 연락드렸어요 제가? 저야 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있지만 제가 뭐 딴 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멀리 예를 찾지 않고 그 약간의 예로서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좁은 문의 약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모였는가?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은 어디서 오죠? 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내 육신의 본성이 넌 교회 가야 돼. 계속 얘기해요? 주님이 마음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승리하는 존재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은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 육신의 본성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사람의 본성대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개개인을 존중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고 또 점점 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 그 존중과 또 개성을 존중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오면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이거 하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공간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요즘에는 이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억지로 뭐 이렇게 일 시키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점점 더. 근데 교회 와서는 때로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 때가 있고 이런 곳에 우리가 왜 모일 수 있는가? 신앙의 영역 가운데 내가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것 자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지금 천국이 막 피부에 와닿으세요? 죽을 병 걸려가지고 막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천국이 막 눈에 보여요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많으냐 적으냐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자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증거되거든요. 그럼 내 안에 믿음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 왜 모르는 거죠? 육신의 본성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흘러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받아서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도 이게 하나님 주신 감동인지를 몰라요. 다 컷해버립니다. 이거 내 생각이겠지. 할 만한 건 하고 하기 부담스러운 건 다 자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거죠. 육신의 본성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억울함만 남아요. 후회와 아쉬움과 억울함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감동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순간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것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 삶의 여정을 주시는 것.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나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중요한 목적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또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연탄 500장을 예전에 기도하다가 감동받았다고 이제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기름 떼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전혀 포인트가 안 맞잖아요.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을 통해서 연탄 떼는 집이 흘러가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자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자립은 누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는 뭐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게 제 일이니까 이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맨날 기도 얘기하고 맨날 뭐 말씀 큐티 왜 얘기하는가? 사람이 중요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 살 수 있는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신앙. 날마다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맨날 그러고 있다 보면은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좀 위에서 내려다 봐야지 무슨 뭐 우월적인 뭘 이야기하는 것이나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임목회자가 맨날 성도들 경조사 가운데서 경조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날마다 그거 신경 쓰면서 이거저거 얘기하고 그거 하다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내부적으로만 힘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화려한 분, 넓은 분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왜 좁은 분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의 음성 따라 살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정말 감동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행사다 이게 아니라 정말 감동 따라 전도하고 감동 따라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게 온전한 신앙,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단이 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생각이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성 자체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의 본성은 사람이 이성적인 본성이 다 작용을 하죠. 이건 이건 것 같은데 이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온전한 삶. 때로는 신앙생활은 좀 단순해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겸손함의 중심이에요. 때로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개인적인 권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 누군가가 믿음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 이단에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인도를 받았으면은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박태선 장로 있잖아요. 종류가 뭐죠 그게?
이단이네. 아무튼 예. 그렇죠. 아무튼 기억이 안 나니까 넘어가고요. 은사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였을 때 그 손 씻은 물만 가지고 부어도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질병이 낫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담임 목회자의 지도 따라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냥 멋있는 장로 됐겠죠. 그러니까 뛰쳐나가가지고 이단의 중심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 따라서 중심 두고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본성대로 살아가면 이게 옳아 보이거든요. 그것 따라가면 그게 사망의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싶은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이것저것 누리는 데 중심 두다 보면 문제는 뭐 잠깐 누리는 거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다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서의 순간은 뭐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꿈 같은 시간이죠. 지난 시간 봤을 때 꿈같이 한순간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가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심판주 되신 그분 앞에 설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왜 이와 같은 참상이 일어난 거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문 닫혔어요. 너 누구냐?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왜? 여러분 다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안 되신 분도 있고 죽을 준비 됐는데 별로 가고 싶진 않고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우리 항상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죠. 시간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내일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좀 더 좀 할 일이 있으니까 좀 살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심은 주님 만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봤을 때 그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은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나름대로 믿은 거예요. 문을 두드렸던 사람이 알고 있던 주인과 주인이 알고 있었던 문을 두드린 사람이 다른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주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 있는 사람은 좁은 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인과의 교제가 없었던 거죠. 한번 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에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식사 안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들 공동체 가운데 식사의 공동체, 식사 공동체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냐면은 얼굴은 마주쳤는데 그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 두드렸던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도장 찍는 거 물론 신앙의 그런 단계가 있죠.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해야 될 단계들이 있는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로 좋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주의 음성이 뭔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멈추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통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멈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멈춰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사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수록 내 안에 있어서의 내 중심적인 사고 자체가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은 내 육신적인 본성, 내 생각과 내 관점, 내 고집이 계속해서 굳어져요. 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트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말씀에 순종함이 정말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또 본성 자체가 뭐예요?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소유하면 만족감이 있을까요? 만족해 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네? 지금까지 만족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만족하다. 그 만족감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몇 달 이상 좀 지속된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인생 가운데서? 만족감은 없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날마다 부족해요. 애들이 아플 때는 건강하기만 해라. 건강하면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보면 한글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받아쓰기 보면 80점 이상은 맞아야지. 사람의 분석이 다 끊임없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다 가져오려고 해요. 그걸 또 사단이 이용해요. 끊임없이.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는 계속 소진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죽게 헌신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더 부유해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반대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이것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편안할 거야. 그런 생각들. 그게 이제 속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관점 가운데 보면 좀 똑똑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하고 뭐 반도체 같은 거 보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너무나도 미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한 단순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 그게 바로 우리가 미련함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자 하는 삶이 없으면은 나중에 천국 문을 두드렸을 때 천국 문이 진짜 있는지는 가봐야겠지만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문을 두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자리를 보여주실까? 결국 교제함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주님과의 교제라고 말씀드렸고 기도와 말씀하는 이유는 중심적인 것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신앙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받아서 움직이다 보면 그거보다 더 큰 기분,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 따라서 어떤 것을 행했는데 행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찝찝하고 이 마음이 진짜 안 좋다. 그럴 때 있으세요? 그럼 상담받아야 돼. 그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하지만 대부분 몸이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신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다 아니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앙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요. 주님 주시는 마음인지 내 인간적인 생각과 본성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했을 때에, 좁은 문은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가지고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7절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보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것이 안 되면은 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28절이에요. 뭐 신약 보지도 않겠지만 28절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송국잔치에 참여할 텐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뭐 기근과 환난의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때, 이스라엘 땅의 회복의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와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절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고 화려한 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높여질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본성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본성 가지고는 할 수 없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본성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본성을 버릴 수도 없고, 날마다 그 본성으로 인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삶을 끊임없이 행하고자 할 텐데, 삶에 있어서의 중심되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 기울을 기울이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육신의 본성이 다 제어가 돼요. 사라지게 돼요. 또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또 들어오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 말씀 안 보고 세상 얘기 보고 듣고 거기 중심 기울이다 보면 계속해서 보고 듣는 것이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뭘 보고 듣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의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 세상 것만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주님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같은 이 진리대로 살아갈 것을 세상에서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질서를 잡은 것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다 보면 결국 문을 두드렸으되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곳에서 주님 내게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환경 따라서 조금 더 쉽고 합리적인 그것에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은 효율성과 합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본성대로 살아가고 확률과 가능성 따라 살면은 결국에는 맺은 것 같은데 그게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건요, 선택의 요소가 절대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줘야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의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더 많이 해야지 많이 더 하나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주실 텐데, 그분 하실 일들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하실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왜 기도해야 되나? 결국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그 본성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열매 맺는 삶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그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신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 이렇게 원하셨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냥 늘 수동적으로 행하다 보면은 일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다 부담스럽고 시켜서 하는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 지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열매도 있을 수가 없어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주님께 물어보시고 그 묻는 것을 통해서 내게 감동 주셨을 때에 힘들지만 정말로 부담스러울 때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저도 후회될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그때 깨어 있었어야지만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각각의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이 길로 인도해주고 이렇게 권면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인간적인 사정과 형편을 살피게 돼요. 저번 절에서 힘드니까 가정 환경이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되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고 시간 지나서 보면 그 일들이 거기서 또 하나둘씩 또 이렇게 하나둘씩 파생돼 나가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한두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놓쳤을 때에 거기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나아갑니다. 그거 자체가 또 힘들어요. 때로는. 그것을 끊고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을 상실해요. 뭘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요. 깨어있어서 밖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 무엇인지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을 주님의 다른 곳으로 두고 있어서 그 목적이 흔들렸을 때 인생 전체가 뿌리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동 따라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다 보면 우리 영이 살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분별력 주셔서 선한 믿음의 선순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힘드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더 힘들고 할 수 없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눈에 보는 확률과 가능성 거기에 헌신하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환경 자체를 어려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에 의해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 정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본성 자체는 절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넉넉하게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가 깨어있길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저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목회자를 위해서도 더 깨어서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이런 주저는 안 보고 주님의 말씀 감동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온전한 분별력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60장 찬송가 260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